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특별히 7절에 보니 내가 내 집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금 하나님은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8절에는 내 소유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체를 살펴보면 소유물의 반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 아니면 어떤 애완동물들이 늘 밥을 주고 돌봐줬는데 물었다고 하면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예전에 공포 영화 같아요. 어떤 인형을 샀는데 척키라고, 그 인형이 내 애착 인형이 되고 아주 인기 있는 인형인데 그 인형이 살아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공포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이 돼요. 8절의 말씀을 보니 세번역으로 으르렁거리며 반항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 소유물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절에도 8절에도 직접적인 언급을 내 소유가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본문의 9절에도 보면 내 소유가 한 번 더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10절에 내 포도원, 내 몫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소유물이 반란했을 때에 대한 그 이유가 심판과 징계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인데, 7절에 보니 그것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그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소유, 내 사랑하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애정을 듬뿍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여태까지 해놓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창조주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임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까운 징계와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소유라고 또 말하면서 하시는 것은 이제 주변 나라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 앞에 원수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 에워싸서 막 공격하는 모습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주였던 분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리고 공급받아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얻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해 보여도 그 평안이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에 여전히 내 포도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땅. 그런데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한 그 땅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황폐함, 광야, 벗은 산, 이제 황무지가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황폐함이 어떻게 되었냐면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었다, 황무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돌보아 됐죠.
목회로 적용하면 목양일념이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아닌 인간 개인과 잠시 맡겨진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죠. 그곳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세운 지도자들이 주인이 되던가 아니면 부하 직원이 주인 행세를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황무지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보호와 성장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목적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거라는 것이죠. 소유주, 창조주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반란하고 반항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바로 평안을 잊어버리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는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철저해요. 그 앞에 12절 중반부에는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부터 평안을 주셨으나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하심이 임하게 될 때는 여전히 있었던 모든 평안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유문의 반란의 결과는 바로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걸 회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하는 것은 역시 그분이 그들을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되살리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해야 되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실은 느껴지죠. 내 소유물에 대한 내뜻함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13절의 후반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4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악한 이웃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원수들의 손 말했던 거기에서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됐으나 13절에는 밀을 심어도 거두지 못했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었다. 평안이 없었던 이후의 삶에는 소득과 소출이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아무리 범죄했어도 그것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런데 소득과 소출이 없었다. 이게 여호와의 분노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전히 14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고 이제 평안이 없어지고 그들은 황무지가 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 소유물의 반란의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또한 쓰임을 받았던 원수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그들도 뽑아서 버리겠고 유다 집에서 14절 후반부에는 유다 집에서 다시 뽑아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들이 도구로 쓰이고 그리고 유다 집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제 15절 뽑아낸 후에 돌이켜서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리니라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대항하고 반역했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결국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한다. 17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반란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소유물의 반란 자체가 불순종이었거든요.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온전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고 잃었던 소출과 그 열매들 그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회복하려면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속되게 오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다시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 통치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커지고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평안이 없어졌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함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보호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느덧 내가 주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 빼앗고 아버지 죽이는 모든 기근과 전쟁과 테러가 멈추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뚝 서서 하늘의 위로와 그 아버지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이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선교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 사랑하신 하나님 다시 선교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우상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이 통치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사랑받아 지금까지 왔던 그런 고백이 있어지고 감사가 있어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시린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과 환경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에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일하는 일터마다 그 산업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고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따스한 보금자리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